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에 참 어려웠습니다. 모 대통령이 되면서 불편하고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까 생각하다가 독일에 급보를 전해가지고 아니 당신들만 그렇게 잘 살면 되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어렵고 어려운데 좀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냥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젊은 청년들, 노동자들, 지식이나 있고 또 배움이나 좀 있는 사람들, 힘께나 쓸 줄 아는 사람들을 급파해 드릴 테니까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급파할 테니까 거기서 일자리를 주시고 그들이 얻은 소득으로 자기 가정도 살고 보내온 것 가지고 우리나라도 참 살고 어떠신가요? 했더니 독일에서 그 당시 서독이라고 그랬나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보내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급 모집돼서 간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탄광촌에 가서 일하고 또 간호사로 일을 하고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3D 업종이라고 하고 있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 자리.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어디서 일해도 나올 돈이 없어서 그냥 대환영을 하고 막 지원해가지고 경부대가 순식간에 자리가 다 차가지고 티오가 차가지고 우리도 보내달라고. 그러나 정해진 인원만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 말도 통하지 않고 힘이 드는데 그 갱도 깊이 들어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러분 사진 영상 한번 보세요.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독일에 파송된 탄광촌 또 간호사들, 광부들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얼마나 어려움 속에 그 일을 진행했는지. 우리가 우리 양화교에서도 성지순례 갈 때 쭉 돌다가 탄광촌 이렇게 돌았는데 또 돌다 보니까 독일에 가서 그 당시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거,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이 난제를 극복할까 할 때 그렇지, 좀 있는 나라가 도와주면 좋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 6.25 동란을 경험한 이후에 그 6.25 동란 피비린내나는 아픔과 고통 속에도 유엔 연합국에서 파병을 해줘가지고 그 당시 구소련과 그리고 중국과 이 북한과 합세해가지고 막 밀고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부산밖에 막 지도로 보면 요만큼 남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의 이 머리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허리를 쳐라. 전략 대단하죠.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허리를 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반도 지도의 허리가 서쪽으로의 인천이에요. 휙 돌아서 허리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래로 밀고 내려가고 위로 북으로 나가고 그래서 삽시간에 서울을 회복했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등골이 엉켜가지고 그러지 말고 밀고 올라가 버리자. 이 기세를 타고 쫙 올라가고 있는데 웬걸요? 저항이 대단했습니다. 중국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 중공이 비상 걸려. 야, 이대로 내주면 안 되지. 러시아에서 막 큰일 났다. 이대로 내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중국 군인들 인구가 많으니까 무슨 전술이요? 아이고, 우리 양화교회는 역사도 너무 잘 아시죠?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막 밀고 넘어오는데 그렇게 폭탄을 떠뜨리고 그냥 총으로 사격하는데요. 인원이 수가 많으니까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 시체를 받고 막 넘어오는데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치열한 전투가 38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유교 동란 이전의 38선과 동란 후에 휴전의 38선이 다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그럴 게 뭐야. 그냥 다시 짤뚝 쑥딱 잘라버리자고. 그렇게 해서 갈라진 나라가 벌써 7, 8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지나고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때요 선교사님들이 또 세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원 물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그 당시에 믿음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교회가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을 3년 동안 지켜봤던 전 세계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그 영혼들 사랑하시지 않겠나. 또 우리 남쪽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원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벌려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 아니고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 교회에서 지원 물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극심한 기아 산상의 허덕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전쟁이 지나가면 몇 가지가 반드시 와요. 첫째는 배고픔과 굶주림. 두 번째는 뭐게요? 엄청난 전염병들이 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은 시체에 포화가 떨어지고 식물이 다 죽잖아요.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무슨 산? 민둥산이 돼가지고 나무 심기 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초토화돼 버린 이 땅에,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들, 성도들이 자기를 또 바쁜데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자 대한민국. 저 영혼들이 지금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마치 바울이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럽권 한 건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빨리 와. 바울 선생님, 여기 좀 오라고. 우리 다 죽는다고 여기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내가 헛것을 뭐야. 웬일이야, 내가 영양 상태가 안 좋아,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꼭 한번 잠을 자고 나면 괜찮을라나. 그래도 이 환상이 계속 보여줘서 내가 지금 여기 고집 부리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더 급한 곳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첫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잖아요. 정치는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요정을 치유하고, 그 대가로 돈다발을 받고, 그 대가로 아이고,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너무 귀하다고 우리가 잠자리도 음식도 제공할 테니 앞으로 여기서
나한테 말씀 성회를 좀 열어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잡아다가 이런 못된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생업 다 망하게 생겼다고, 이런 자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모함해가지고 우리의 이 생업을 방해한, 영업 방해라는 이 나쁜 두 사람, 바울과 누구죠? 신라를 잡아다가요. 죽지 않을 만큼, 보통 죽지 않을 만큼의 내가 39대까지 때리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은 때려가지고, 엉덩이로 때려가지고, 이제 거반 죽게 된 축 늘어진 사람들 갖다가 좀 쉬라고 누워주면 좋겠는데 어디 앉기는 앉아 하고 엉덩이를 갖다가 발로 차고 일어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고 핍박을 하고 이를 세워가지고 두 손을 착고에 탁 채우고 양다리도 착고에 채우고, 바울도 신라도 이제 그만 다 죽었어요. 묶어놓았으니까 서 있는 거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여기 보내셨나니까, 제가 처음에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뭐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더니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맵맞고 죽을 지경 되도록 하시려고 그러셨나니까 하고 원망했으면 좋겠는데 원망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인생 마무리 짓고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 멀리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맵맞게 하신 것을 감사,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게 하신 거 감사하니까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급하여 주시고 하나의 미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 되어서 이 땅에 뿌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사오니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그 바울과 신라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요, 누구 마음대로 죽어, 누구 마음대로 정리해 끝내, 누구 마음대로 끝내냐고. 안돼.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표현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온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야야야, 온문이 열렸다. 어디 갔어 우리 졸다가 앞에 안에 있는 죄수 다 도망갔나 보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하고 잡혀가지고 맨 맞아 죽느니 우리 인생 끝나자고 막 하려고 하는 순간,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응? 보니까 몸에 잡고도 풀리고 온문도 열리고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저들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간수들이 보니까 직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육체를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정신을 책임져 주시고 목회 비전, 선교 비전이 퇴락되지 않고 더 불타도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즉시 간수의 집으로 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들이 돌아오면서 일본 교회 개척재단이 막 불이 타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매 맞아야 부흥되나요? 피 흘려야 부흥되나요?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부흥되나요?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요,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흔하지 않아요. 누구를 둘러봐도 풍성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사는 사람들, 참 별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 믿음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 안팎에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의 역사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그런데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극보를 전했더니 마게도냐 교회 교우들이요 마음을 하나같이 해가지고 요것이게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좀 나누자고, 열이면 그 중에서 7은 먹고 3은 띨시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누리며 살기에 넘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해가지고 문을 꽉 닫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다 묻어두고 다 닫아둬야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를 줘 죽이는 누구를 주냐고. 이렇게 여러분 극과 극의 심리 상태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은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궁핍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일가 친척 중에 이웃 중에 보면 그래도 좀 풍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 이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문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찾아가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거든요. 한마디 던졌다가 혹시 엄청난 반격이 가해지. 무슨 소리야,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인간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해. 죄송한데요, 힘들었어요. 저희도 힘들어서. 그러면 더 말한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함께 나눕시다 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좀요 이율배반적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연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연못 가보세요. 그 물이 어때요? 진짜 더럽기는 상스럽다.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된다. 그런데 엄청나게 고여가지고 손 넣었다 이렇게 손을 보면 그 손에 오염물질들이 막 묻을 것 같은데, 그 연못에서 무슨 꽃이 펴요?
꽃이 피어오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오히려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게 가능한가? 아유, 글로 그냥 쓴 거 아닐까? 아니.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이건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중에 기쁨은 마음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감사해요. 몸에 어떤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찡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막상 소식을 듣고 막상 그들을 상면에 보고 만나보니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가지고. 누가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초입 서론의 6.25 동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밖에도 일제 강점기 시대, 또 우리가 IMF를 지나고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이렇게 어려가지고 이제 막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막 성장할 때, 그러다가 조금 덩치가 커지면 아이고 할 일도 많고 들어갈 것도 많고 이래저래 막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어떡하나 하고 노심초사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운데, 그런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냉장고 청소 좀 해야 되겠다. 몇 달씩 묵은 음식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진짜 힘든 사람도 많다는데 왜 여기다 내가 싸놓고 있었는지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러지 마. 못 먹어서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싸놓고 있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두고도 있는데도 감사가 없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가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모르겠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왜요? 선생님 몰라요. 없는 거 없이 다 있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겉으로는 말씀 안 하지만 진짜 왜 이래? 진짜 왜 이래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행복한 줄 아세요? 라고 그러면 상처받죠. 그러셨냐고. 알았다고. 제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이 약을 드시면 회복이 좀 되시고 좋아지실 거라. 한 주 약 드시고 다시 오세요. 한 주 약을 먹었더니 걷던 날 몸이 회복돼가지고 막 기쁨이 이 속에서 막 솟아나고 적극적인 마음이 막 들고 몸이 붕 뜬 것 같고. 뭘 의지한 거예요? 약물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기 시작하면,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산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나를 여기 살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돌아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환자들이 막 득실하고, 길거리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버스 타고 옵니다.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고 오다 보면 저 차를 보면 막 버스가 미어지게 그 자리 안 뺏기려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저 차를 타고 가는데 서서 가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오늘 내가 가서 일당 벌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식구들이 못 살기 때문에 가자 하고 힘내가지고 새벽부터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주여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나누는 풍성한 역사가 마게도냐 교우처럼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그들뿐만 아니라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한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약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두 약이 있죠. 첫째는 무슨 약? 신약. 둘째는 무슨 약? 구약. 아이고 우리 양화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 구약과 신약 먹고 하나 더 감사약을 드셔. 그건 보약이야, 보약. 감사 보약 드셔봐. 감사 보약.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말이 정신을 지배한대요. 마음도 정리한대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 발음도 잘 안 되는 한해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 문자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만나게 돼서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밥을 보러 가시는 건가? 오늘 잘 꽂으셨죠? 실수가 있어야 하거든. 실수가 있어야 제가 이제 제 1부 말씀드렸고 2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12시니까 2부는 5분 만에 끝낼게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감사가 있으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휴, 바울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대야. 어떻게 한대요? 아이고 당연하죠. 우리가 나눕시다 하고 7대3인지 6대4인지 자기 것을 떼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등신 바보 천치 미련둥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다 너긴 뭘 나눠. 진짜 할 만한 사람들이 해야 설득력이 있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적은 없는 중에, 진짜 없는 중에 떼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중에 하는 사람은요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모퉁이에서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좀 꽤나 있는 사람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는데 옆에 마음을 움츠리고 몸을 움츠리고 조용히 와가지고 두 랩돈을 줬는데 땅그런 소리가 누구야? 아유 진짜 안 하려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얼마나 흉을 보고 막 내리깔고요, 핍박 아닌 핍박을 하는지.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다. 자기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최고로 우리가 많이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 여인을 봐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렸다. 이 사람들 중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다. 왜요? 없는 중에 그냥 땡 정도가 아니라 뭘 했다고요? 오늘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뭐 하고요 올려드렸는데,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는 칭찬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보세요. 1절, 2절 중반절에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 보니까 누구 의식하지 않고 누구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첫사랑 첫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웃이 있기 때문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뚝 떼어가지고 준비해놨다가, 여러분 이 당시 연보는 미리 준비했어야 됩니다. 선교팀들이, 목회팀들이 오기 전에, 지역에 있는 외부의 동역자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놔요. 저기 서 있는데 여보시게 우리 연보합시다 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고 마음이 졸이고 부담이 되겠냐고 미리 준비해야지 하고,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미리 급보를 받으면 준비다 해가지고 얼마나 준비됐냐고.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예상 밖에 많이 준비됐다. 그래서 전도팀, 선교팀들이 오면 열어볼 것도 없이 그대로 준비해놨다가 기쁨으로 전해주니까 그것 가지고 지교회가 힘을 얻고, 본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있어서 선교하는 것 아니고,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자기 몫에 참 떼기에 부담스러운 그 중에 그 몫을, 그렇게 힘들다는데 조금 더 하자고 하고 그 몫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교회가 힘을 얻고 지역의 이웃들이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 비전으로 구제하고 헌신한 마게도냐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이 이 당시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죠. 그냥 여러분 거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없는 중에 그것을 떼었더니 우리가 이 컵에 물을 따라 마시기 위해서 주전자의 물을 이렇게 따라 마시면 따라 마신 만큼 비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수 시스템을 하면 정수기물을 한 컵 받아 먹어보세요. 빼고 나면 또 쩌르르 원수에서 와가지고 채워줘. 2컵 빼고 나면 2컵이 채워져. 그런데 하나님은 10컵, 100컵을 빼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반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왔다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더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끝까지 다 강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두 구절의 말씀 속에 다 물음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풍성하고 넘치게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